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이 한 번 더 나와야 마땅한데 그것을 못 참고 벌떡 일어섰다. 네. 그러나 또 강력한 임팩이 됐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계속 진행형이십니까? 우리 함께 이런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요. 예수 우리 왕이요.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함대, 흑해 함대라고 거의 해군 전력에 있어서는 거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의 흑해 함대가 일본을 침공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대마도 근처까지 와서 치열한 이제 해군 전쟁이 벌어지게 됐는데 전함들끼리. 그런데 안타깝게도 분명히 전력은 러시아의 흑해 함대가 더 막강한데 번번이 일본의 전함에게 전투에 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군함도 크고 장비도 월등한데 숫자도 많은데 왜 졌을까? 원인을 알아보니까 그 러시아에서 일본까지 가다가 보니까 그 해조류들이 많이 있어서 그 군함에는 스크루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움직여서 가야 되는데 여기에 해조류들이 워낙 많이 끼어 있어서 막상 대마도에 도착했을 때는 배들이 잘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동력인데 배들이 능력도 있고 숫자도 많고 무기도 많은데 움직이지를 잘 못하니까 재빠르게 움직이는 일본 함대를 맞서지 못하고 번번이 전투에 지고 돌아갔다. 그런 전쟁 기록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었던 그 신앙의 순수함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는 과정 속에도 여전히 그 순수함이 있느냐라는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오랜 신앙생활하다가 보니까 분명히 예수가 우리의 왕이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셔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신앙의 고백은 있는데 감동이 없다면 그 절실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전투를 해야 되는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아주 느릿느릿 움직일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사실은 찬양을 부르면서 가사도 좋고 또 멜로디도 좋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진정한 왕이신 것을 나는 이 시간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 진정한 신앙의 회복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고백으로 주님께서 고백을 들으시고 네가 참 복이 있구나 베드로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새로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한번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왕 앞에 서서 그분의 성원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전심이 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들 어떤 일의 예배보다도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왕이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가사 나스리소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하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님, 합심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는 전적인 왕이신 주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진정한 이 간절한 소원과 고백이 주님 앞에 진정하게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이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면 그 왕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붙잡고 세상에 승려나가는 영적인 군사가 되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3차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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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곳에 오시고 이곳을 보자 삼으시고 주여 이곳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이곳에 자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자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태한 신앙을 회개합니다. 습관적인 신앙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그 이름 앞에서 감격하여 떨던 그 절실함과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앞에 나온 예배들 우리 성도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희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성령이 운행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변질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퇴색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태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더욱더 긴장하게 하시옵소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성령님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더 간절히 성령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운행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성령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떨어지는 대로 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떨어지는 대로 검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떨어지는 대로 레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떨어지는 대로 성령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 아니하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이 붙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에 세상적인 생각이 나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이 보좌 앞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심령을 돌이 고백해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주장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가사 하시리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잠깐이라도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어둠에 떨어지고 성령의 거룩한 능력과 은총을 잃어버리고 말씀과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 되신 것을 고백하며 이제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라도 이렇게 저렇게 찌꺼기가 끼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하나님 교만하고 자긍하고 세상에 좀 더 편하고 좀 더 졸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자랑에 끊임없이 끌려갔던 형식적이고 습관적이었던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더 철저하게 깨어지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참회하고 하나님 눈물 쏟아 고백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날아갈 듯이 시원하게 성령으로 새롭게 아버지 영적인 칼날을 예리하게 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 세상 속에서 적당히 섞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모두가 세상의 여러 가지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더라도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성령님과 함께 살아 숨쉬며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시며 생명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고 신앙이 살아있고 직분이 살아있고 하나님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기도가 살아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살아있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의 군사들을 불러 모으셨으니 강력하게 영적으로 무장을 시켜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법과 땅의 기름진 것을 충만하게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 눈의 모든 비늘을 다 벗겨주셔서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보좌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에 막힌 것을 다 뚫어주셔서 말씀의 하나님 아버지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가슴에 세상에 온갖 찌꺼기 담아뒀던 걸 다 털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운행하심과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좌 되시고 하나님의 창조 되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가동부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가장 강력한 생명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새 힘으로 충만한 귀한 이 하나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우리 인사하며 앉으시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모셔드리십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에 예수를 믿고 나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엇을 더 알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죠.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연히 어디서 단세포 하나가 우주 가운데 떠돌다가 어쩌다가 지구에 내려와서 그것이 여러 가지 공기 속에 있는 것들과 접합해서 세포 분열을 하고 그것이 진화하고 성장해서 오늘 인간이 있다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이 진화론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믿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또 하나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를 믿게 되니까 무슨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90이고 100살이고 이 세상에서 삶을 살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루라도 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먹어가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무엇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의 3차원의 세계가 끝이 난다고 할지라도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무슨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4차원의 영적인 하나님에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절대로 고백이 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아도 고위 차원,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치 점은 면이 지배를 하고 면은 공간이 지배를 하고, 그렇죠? 시간과 공간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이 3차원을 지배하는 4차원적인 세계를 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소설을 보면 또 만화를 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들을 만들어서 등장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4차원은 3차원을 지배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4차원의 존재는 하나님을 알아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이 3차원을 지배하는 4차원의 나라가 있음을 정확히 알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자동으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영생을 알게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인간의 육신은요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생명은요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그 생명이 끊어지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3차원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에서 끝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육신의 생명은 조금의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만약 오늘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에게 하루만 더 살게 해주겠다고 하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을까 안 내놓을까요? 다 내놓습니다. 하루만 더 산다는데. 왜? 하루만 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이라고 하는 endless, 끝이 없는 그런 영생이라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영생이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 늘 외우는 거 아닙니까? 수련회 가서 성경 구절 외워야 밥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열심히 외워서 밥 한 그릇 타 먹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습관처럼 들었잖아요. 습관처럼.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이라는 단어 습관처럼 알고 있는 단어 아닌가요? 영생의 의미를 아십니까? 또 한때는 또 영생교 교주가 또 하나 나타나갖고 영생이란 잘못 쓰면 또 영생교 믿냐고 이단이라 그럴까봐 영생이라는 말도 잘 못 쓸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 단 잃어버린 생명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알게 하는 것은 너는 어떤 존재다? 영생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어떻게 알게 되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무엇이 달라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존재를 알고. 믿으십니까? 정체성을 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알았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믿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 그동안 강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강조되지 않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의 나라, 창조주 하나님,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이 사실을 알게 됐죠. 이 사실을 알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린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린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습니다. 너무 당연하니까 아멘이 한마디도 안 나오죠. 너무 당연하니까. 너 아셔요? 나 알아. 난 여러분의 심정을 다 꿰뚫고. 너무 당연하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엔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예수 믿고 난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강조하셨습니까? 최후의 만찬,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뜨면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 15, 16, 17절에 가장 주제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 성령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것인데,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이제까지 예수님께 들었던 그 말씀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그래야 성령님이 오신다. 이제까지는 육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성령님은 영으로 함께 계시니 너에게 더 큰 유익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해서 예수를 믿고 난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원하느냐? 성령과 함께 살아라요. 성령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아요. 어떻게 사느냐? 성령의 열매라고 갈라서 6장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고린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를 갖고 살아라. 그 열매와 은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열매와 은사로 가니까 중간에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어떻게 은사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중간에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산다니까요. 무엇을 받기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왜냐하면 이 성령은 어느 누가 제자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성령 받고 혼자 외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마가다락방에서 외치셨던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언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나요?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숨을 내쉬시며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산교회를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왜 성령이냐고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하셨던 말씀, 그 주제 자체가 보혜사 성령이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이 그 배반하고 비겁하게 도망쳤던 단 한 사람도, 아니 한 놈도 같이 옆에 있지 않았던 수제자조차도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버렸던 그 제자들을 만나시고 나셨어요. 나 같으면 한 방 몰렸을 텐데. 예수님은 아무 책망도 안 하고 비난도 안 하고 정죄도 안 하고, 너 왜 그랬어? 한번 찔러보지도 않고, 마음에 부담도 안 주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그들이 그렇게 비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주님 앞에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어도 그 죽음 앞에서 비겁하고 비굴하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희가 마음엔 원이로되 뭐가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네. 아무리 여기다가 머릿속에 가득 채워 놓아도, 아무리 오랫동안 습관처럼 있어도 우리 속에 움직이게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가룟 유다는 제껴놓고 11제자를 놓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는 아무런 얘기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피 맺힌 절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평상시 밥 먹다가 하신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십자가 지기 전에 처절한 상황 가운데 하셨던 마지막 유혹 같은 말씀,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을 주고 싶었던 말씀 믿으십니까? 그게 성령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제자들에게 최후의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저조차도 그냥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알고 있었던 정도였어요. 근데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처참하게 그 성령에 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성령을 받아야 사람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켜요. 여러분, 어쩌면 이제까지 성령에 대해서 잘 들어보지 않았거나 이렇게 강조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제가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면 낯설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맨날 성령 얘기냐 또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도들 가슴속에 가장 새겨놓기를 원하셨던 것이 뭐냐? 성령이에요. 우린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지킵니까?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기로, 오직 예수께서 원하신 걸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영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영분별이 뭐냐면,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면 딱 이단들은 거부감이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면 예수의 영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 얘기하면 힘들어요. 식은땀이 나고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나고 과하면 화가 나고 어떤 사람은 신경질 냅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는데,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예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 예수의 영이 아닌 이단들은 거기서 막 꾸시렁꾸시렁 대고 불만이 나고 입이 실룩실룩거리고 그리고 막 속상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교주가 따로 있어요. 실제적으로 요즘은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옛날 이름 신천지는 뭐라고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가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섞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어떻게 드리느냐? 가장 열심히 드리라고 그랬어. 그래서 신천지에서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 그런데 갑자기 이런 찬성을 불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갑자기 신천지가 그 노래 찬양을 듣다가 인상을 팍 쓰고 앉아 있었어.
왜 그러냐면, 아니 신천지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데, 아니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님 찬양 막 이런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얼굴이 하얗게 질려갖고 노려봤어. 들켰어. 그래갖고 쫓겨났어.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교육을 이렇게 시켰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가면 세상에 말 같지 않은 찬양을 부릅니다. 그 찬양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뭐 얼마나 말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신천지 14만 4천 들어와야 구원받는데 세상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막 웃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안 들키려면 열심히 불러야 됩니다. 그때 인상 쓰고 거품 물고 있으면 다 들통납니다. 그러면서 거짓으로 막 하게 합니다. 그걸 뭐라고 가르치냐면 모략이라 그래요. 모략.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데 어떤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그것인창 양하는 채 하는 것. 이 거짓된 행동을 잘못이라고 안 가르치고 모략이라고 잠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척하라고 가르쳐요. 얼마나 웃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이 달라요. 또 마찬가지로 성령을 설교하면 성령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는 사람, 성령 영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설교하면 왜 맨날 성령이야? 왜 성령이야? 우리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예수 얘기해야 되는데 왜 목사님은 성령 얘기만 할까?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성령에 대해서 인치심이 없거나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거나 성령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 성령이 선포되면 마음속에 성령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를 구주라고 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구주라고 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구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불러오게 감동을 주신 분도 성령님입니다. 그 찬양을 하는데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생겨요. 주님을 찬양하는데 기쁨이 생겨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가요?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써졌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조명하신다고 말하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단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조영기 목사님들 이 성령을 강조하지 않으십니까? 그 강단의 한 자리를 옆에를 성령님의 자리라고 해. 여기는 성령님 자리라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 늘 여러분 성령 세미나 들을 때 하지 않습니까? 강단에 올라올 때도 성령님 함께 가십시다. 성령님 이 자리에 같이 서 주십시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냥 성령의 말씀에 대언하는 것이지 이 말씀의 주체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만 말씀하시더라도 그 성령은 예수를 구주로 증거하시는 분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더 많이 성령께서 운행하시도록 해야 돼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지 아십니까? 성령 강림으로 세워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 머리에 사명을 맡아 직분을 줄 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안수를 하고 장립을 합니까? 그때 다 성령으로 인쳐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물로 침례를 요한에게 받았지만 이제 너희가 이제 증인되고 능력받기 위해서는 물 세례 가지고만은 안 된다. 무슨 세례를 받아라?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성령 세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어떤 사람에게는 수십 년이 걸린, 원래부터 순복음교회로 온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모든 교회가 다 성령을 주장하시는 줄 알아요. 그러나 저는 어렸을 때 장로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대학 가기 전까지는 거의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축도하실 때 목사.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의미도 모르고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모르고 성령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솔직히 성령께서 뭐 하시는 분인지도 모르겠어요. 왜? 마지막 축도하실 때만 하니까 오직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 그러니까 성령은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그래도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뭐 아버지니까 높이 있는 것 같고, 뭐 성자 예수님은 또 아들이니까 조금 낮이 있는 것 같고, 성령님은 뭐 성부 성자도 아니고 그냥 영이시니까 약간 좀 또 한 차원 낮은 것 같고, 사역속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격이라고 해요. 동격.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도 성령께서 이 우주를 품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귀신을 쫓아낼 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가운데 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같은 동격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계명을 주셨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과 계명을 잘못 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뒤집어 놔서 사고를 바꿔버렸고,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 주신 계명을 주신 것은 그 말씀 통해서 너희가 변화되라고 준 거지, 그 말씀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적질하라고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은 뭐냐? 지적질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적질. 도적질보다 더 무서운 게 지적질이에요. 지적질은 뭐냐? 자기는 의로운데 남은 못마땅한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릴 수밖에 없었느냐?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예수를 무시할 수밖에 없었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오셔서 자기를 의롭다고 하면서 내세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너는 왜 이 모양이나 다니면서 지적질하러 다니신 분이 아니라 세리도 불쌍히 여기고, 창녀도 불쌍히 여기고, 강도도 불쌍히 여기고, 남자도 불쌍히 여기고, 여자도 불쌍히 여기고, 찾아오는 유대인도 불쌍히 여기고, 로마인도 불쌍히 여기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니까 정말 입에 거품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것들은 다 도둑놈이고 뭐 세리고 뭐 이방인이고 사마리아고 아주 저것들 아주 저것들 꼴보기 싫을 죽겠는데 아주.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더불어 앉아서 식사를 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유대인들이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우리만 의롭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성결하고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되어졌고 나머지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는 파격이죠. 파격. 복음이라는 것은 파격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복음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 속에는 사실상 인간은 지적질이 대명사예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든지 사촌이 노는 사람은 배도 아프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나보다 못된 것은 자꾸 찔러주고 싶은 것이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나만 잘났다 소리 듣고 싶은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지적질을 갖다가 끊어내고 내 속에 복음의 눈으로 바꾸게 하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감동을 시켜주고 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긍휼히 보여요. 불쌍히 보여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 오셔서 예수님의 복음의 심정으로 모든 사람을 은혜와 긍휼의 심정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의 심정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아유, 뭐 저런 게 있나? 그러면 뭐예요? 아이고, 내가 지적질을 하고 있구나. 주여, 도적질보다 더 무서운 지적질을 범했나이다. 이게 내 안에 들어 나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지적질을 하게 됩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걸 자기가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지. 내가 판단하는 거야. 그거 너 틀렸어. 또 넌 맞았어. 누가 옳다 그렇다 판단해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그랬지.
그러나 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 좌정한 사람이 오면 그것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당장 눈앞에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실까? 내 눈에 보기엔 틀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함부로 내 눈에 잘못 보이고 내 눈에 성이 안 차인다고 그것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무서운 잘못이고 그 속에서도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움직이시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성령 받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기뻐하셔서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면 그것을 내가 알게 하니는 네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경험과 판단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고백이라 영이 들어와야 돼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쳤었죠. 다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부인하고 배반했던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성령 받고 나서 정확하게 고백하게 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 2장 22절을 보면 참 놀라운 구절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이유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너희 앞에서 그를 뭐 하셨어요? 증언하셨습니다. 주어가 뭐예요? 주어는 하나님이 증언하셨다. 목적어가 뭐예요? 누구를?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셨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큰 기사와 권능과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셨다라고 말하고요. 지금 누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사와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뭐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증거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질병이 떨어져 나가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늘나라의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런 심령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지고 나가는 그런 심령이에요. 심령. 예수님께서는 그 심령 위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는 것이. 믿음은 익스펙테이션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기대감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어떤 기대감으로 갖고 나오셨습니까? 주님, 나에겐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면 영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면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 내 안에 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 내 입에서 늘 원망 불평이 떠나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은 귀신을 불러들인 말이니까 내 입에서 끊어지기 기도 제목 아닙니까? 주님, 내 안에서 이 지적질이 떨어져 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남의 잘하는 거 가만히 있지를 못하거든. 이것도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운행하심이 넘치도록 성령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왜? 영적인 문제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말씀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은 1대1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안수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안수하시고 찬양 가운데 안수하셔서 그 찬양 가운데 자유해져요. 자유해지면 영이 자유해지고
마음이 자유해지고 육체가 자유해지고 관계가 자유해지고. 왜냐하면 성경 속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치고 자유를 얻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도 자유를 얻었고 죽은 사람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게 하셨지만 살리시고 부활케 하셨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보면, 자, 이 말씀은 지금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미련하고 우매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설명할 때마다 늘 그 얘기를 하죠. 얻어맞는 것과 맞아주는 건 다릅니다. 어떠십니까? 얻어맞으면 상처투성입니다. 반드시 복수하고 싶습니다. 맞아주면 다릅니다. 기꺼이 맞아주면 원한도 없고 복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하죠. 얻어맞으면 분노가 생깁니다. 맞아주면, 기꺼이 맞아주면 분노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분노와 복수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이겠다고 달란 사람들에게 자신의 온몸을 내준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를 마치 씨앗처럼 땅에 심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은 누가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다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채찍말이 현장에서 도망치고 부인하고 배반했던 그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시니까 강하고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를 못 박게 하셨고 그가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만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32절로 33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성령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니, 부활하셨다, 부활케 하셨고 그가 만유의 주가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그를 높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여 높이신 이유가 있는데, 그 높이신 예수님께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에게 보고든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이래도 성령 한다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이유가 있어요. 부활케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를 높이신 이유가 있어요. 그 높임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고 그 충만한 기도 속에 있는 모습을 보고 술 취한 거 아니냐라고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는 그 장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그 높이신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 가운데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는 날마다 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듣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이 보내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매 순간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 안에서 성령이 자유롭게 운행하셔야 되죠. 자유롭게 운행하셔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조장하셔서 새방울이 나와야 되고, 성령의 진동도 있어야 되고, 성령의 임재도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사가 나타나기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의 성령의 치유로 말미암아 질병이 떨어져 나가기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성령이 들어오면 귀신이 떨어져 나가니까. 내 속에 들어왔던 지적질이 빠져나가고, 이 음란하고 타락한 것이 빠져나가고, 원망 불평이 빠져나가고, 절망과 좌절이 빠져나가고, 인간적인 계산과 사고가 빠져나가고, 베드로같이 비겁하고 비굴했던 것이 빠져나가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예수를 믿고 신분이 새로웠지만 새로워진 신분에 우리 속에 채워지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래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 그리고 기름 부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그냥 신앙이 생활이었어요. 학교 가는 것보다도 교회 가는 게 더 좋았고, 늘 성경을 학교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를 했고, 물론 주의종이 되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늘 장남은 장로 돼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섬겨라. 둘째, 네가 주의 종이 되라. 전 장남이니까 전 목사 될 생각은 없었어요. 정말 큰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교회 잘 섬기는 장로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 안수를 거꾸로 했는지, 이게 거꾸로 이 안수가 잘못돼 갖고는 저한테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하게 돼 갖고 여기까지 지금 달려왔어요. 달려오면서 늘 마음속에 갈급함은 뭐냐면, 진정한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가운데 변질되지 않는 신앙생활, 퇴색되지 않는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신앙이 쭉 오래됐는데 정말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순수한 신앙의 모델, 정말 거룩한 신앙,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겠지만 거룩을 추구하는 신앙의 모델. 정말 교회학교 어린아이 친구들이 볼 때도 정말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런 장로님, 저런 권사님, 저런 안집사님, 저런 집사님, 저런 선생님, 저런 목사님, 저런 전사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늘 마음에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끼리 보면 다 도토리 키재기들이라 이거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이것 보고 실망하고 저것 보고 실망하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유, 성도님들도 저를 보고 얼마나 많이 실망했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송중기 나오고 나서부터 대한민국 남자는 전부 오징어가 됐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군복 입고 딱 송중기하고 똑같았다고. 믿음이 없어서 믿어주지를 않은. 어쨌거나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투성이 아닌가요? 우리끼리 서로 사람 보면 실망투성이 아닌가요? 그래서 서로 인간적인 거 보고 실망하지 말고 너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차피 인간은 이 몸은 껍데기예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이 안에 성령의 기쁨과 감사라는 영광을 돌리게 되고, 성령 받은 사람은 또 함께 모이면 얼마나 또 반갑고 좋은지 몰라. 은혜 받은 사람들 모이면 그냥 좋은 거예요. 만나면 좋은, 이건 아닌가? 어쨌든 찬송은 아닙니다. 어쨌든 만나면 좋은 친구를 하면서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큰 나약했던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그렇게 비굴하고 초라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께서 그 안에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 은식까지 무장을 시켜주시고 강력한 파워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장 가운데 신앙생활은 이미 예수를 믿고 났죠. 우리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속에 끊임없이 채워져야 될 것은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입니다. 날마다 성령이고 날마다 성령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아니 나는 성령 충만한데 저 사람은, 혹시라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너는 이제 순교할 거라고 그랬더니 요한복음 20장에 베드로가 뭐랬냐면, 주님, 그러면 저기 있는 저 사도 요한은 쟤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따라하실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 다 신경 쓸 거 없어. 오직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르라.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무슨 요한은 어떻게 될까? 무슨 뭐 야고보는 어떻게 될까? 아유 저건 어떻게 될까? 신경 쓰지 마.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예수님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여서 각자 맡은 사명을 지고 나가면 이 공동체 모두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손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